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6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독교의 신학을 정리하는 듯한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바울의 신학의 중심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를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사는 길이라는 거죠. 내 옛사람은 죽지만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고요. 새 것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 순간 우리의 옛 성품은 죽는 것이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나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것은요, 대체의 개념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바뀐 걸 의미합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인에서 믿은 후에 의인으로 완전히 바뀐 거기 때문입니다. 180도 바뀐 거죠.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마치 보너스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전에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 해도 여전히 내 안에 죄된 모습들이 있고 내 마음과 생각에 불쑥불쑥 솟아나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정 그렇게 바뀐 사람인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바뀐 사람임을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었다고 여기라는 거죠. 의식적으로. 자, 11절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옛 성품은 십자가와 함께 죽은 것이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계속 속으로 선포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걸 의식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옛 성품 하나 바꾸지 못할 정도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옛날의 모난 모습들,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히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엔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변해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내 옛 성품을 완전히 바꾸신 십자가의 능력 의지해서 내 안의 모난 모습들, 그것들을 다듬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옛 성품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다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의인이라는 걸 의식하면서 나의 옛 죄된 찌꺼기의 모습들을 다 제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으나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죄에서 해방됐는데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자,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여러분. 그럼 또 종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또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짓게 하며 죄를 억누르는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 삶에서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오히려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죄는 항상 우리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죠. 그 죄의 대가의 최종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인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죠. 오히려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세상의 자유는 이런 겁니다. 죄를 짓는 방향으로 사는 자유입니다. 거짓 자유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자유는 이런 겁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참 자유죠. 그래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이 말은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이미 다 치르신 예수님을 믿고 내 죄된 삶을 이제는 내가 끊습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산다라는 말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실 영원한 천국에서 그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옛 성품들이 있죠. 끊임없이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죠. 그것들을 십자가 이제는 다 못 박으시고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 결단하시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결단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믿음 안에서 내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죄된 삶, 나의 옛 성품과 모난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예수님과 부활과 함께 새로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런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내 스스로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나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그런 마음과 생각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